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베드로. 우리 한번 하시죠. 다시 베드로.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외면과 또 배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가슴에 쓸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장사하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팔아먹고 등지고 배신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벌벌 떨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피해 숨어있던 그 비밀 은신처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 주셨고, 하필 그 자리에 없던 그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니, 그리고는 부활 이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부활하신 이후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신 행보는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다시 모아내고 다시 그들을 본연의 자리에 정위치시키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할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3년 반이나 훈련시켜 놨지만 다시 실패해서 싹 빠진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서 정리지시키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고 의아한 것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 앞에서 그렇게나 모질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스승이 다행히도 기적처럼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을 앞서 2번씩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침체된 그들의 신앙은 쉽사리 정위치가 안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도 때때로 주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죠. 기도하다가 주님의 어떤 느낌을 받아도 은혜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면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런 정도의 감동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눈으로 본 거 아니고 손으로 잡은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버젓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타나신 모습, 부활의 모습을 3번이나 경험하고 앞서 2번이나 경험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으면 이상한 거죠. 아멘, 아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뒤집어져야죠. 약간의 실수나 죄책감이 있어도 벗어나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 얼마나 신앙의 침체가 심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신앙의 침체, 여러분 침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침체. 옛날에 우리 수채구디 있었어요. 수채구디. 맨홀 밑에 수채가 있는데 수채 항상 더럽습니다. 물이 하수구 지나가는 맨홀 안에 있는 수채구디가 더럽다. 요새는 수채구디 하면 뭔지 모르지? 수채구디.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노? 그냥 수채구디가 있다. 맨홀에. 우리가 지금은 다 복개로 다 덮어서 위를 다니지만 이 밑으로는 그 사람들이 쓰고 버린 그 수돗물 쓰고 버린 그 찌꺼기들이 흐른다고. 그게 수채물이라. 수채물. 그 수채물이 지저분한데 언제 한 번씩 소나기가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폭풍이 와서 물이 막 넘치고 나면 물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집니다. 아시죠? 위에 있으면 맑아요. 맑은데 우리는 어릴 때 그 수채물에 들어가서 막 놀고 그랬어요. 우리 다 그러셨죠? 맨홀 열어가지고 내려가서 그걸 물이 참박참박이는데 거기 탁 들어가가지고 막 기어서 그 다음 맨홀에서 나오는 요런 거. 또 거기에 물고기도 살아요. 저는 금호강에서 자랐는데 금호강변에 오리지널 강물에도 원래 오리지널 물고기가 있고 홍수가 나는 바람에 잘못 튕기 들어간 물고기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맨홀 속에 있는 기라. 그러면 홍수 뒤에 맨홀 속에 갇힌 수채구디에 있어 헤엄치는 미꾸라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내고. 그래서 왜 담아내기 자루 있죠? 시뻘건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 푹 넣으면은 그래서 그런지 수채구디 냄새가 지금도 맡으면은 고양이 냄새로 저는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이 수채 냄새, 필리핀에 가는 순간 저는 옛날 기억이 확 나면서 고향이다, 여기가. 필리핀이 완전 고향인 거예요. 바랑가이 완전 고향이라.
이게 뭐냐? 그런데 깨끗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짝대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침전물이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침체라는 게 뭐냐면은 공중에 붕 떠있던 부양물이 밑으로 다 내려가서 깔아앉아 있는 거, 이거를 침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한참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생명력이 충만해가지고 달아오르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죄짓고 쓰러지면은 우리 마음에 열정적인 것들이 전부 다 내려앉습니다. 밑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침전물이 됩니다. 한낱 침전물이.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도, 열정도, 신앙도, 또 사명과 비전도 다 내려앉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침전되어 있다. 이게 예수를 만나면 올라와야 되는데, 예수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침체가 된 겁니다. 신앙의 침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침체돼 버린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 그 후란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목격하고, 아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목격한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을 두 번째 목격을 했으면은 불타서 로마 병정 두려워하던 마음을 떨치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여 찾아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목격한 이후에, 그 후에, 시작,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디베랴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디베랴, 갈릴리 호수는 세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긴나렛 호수, 이러면서 세 가지로 이름을 부릅니다. 디베랴 호수, 시작.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3절,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적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의 기자가 1절에 그 후에, 그리고는 바로 3절로 가야 됩니다. 그 후에 예수를 두 번이나 목격하고 그렇게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로 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언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목격하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은 두고서라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자면, 그 당시 그 순간의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비전과 사명의 사도에서 어느새 다시 그 예전 갈릴리 어부 시몬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베드로가 말했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던 이 말 한 구절은 바로 달라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베드로가 되었다. 지금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베드로가 되어있다, 요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베드로는 이미 예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옛날 3년 반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물고기 잡고 있던 바로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입니다. 어부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 그때의 모습으로 어느새 돌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이 사람의 속사람은 이미 시몬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고작 이런 정도밖에 안 됐으므로 이제서야 풀려지는 의문이 뭔가 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두 차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기인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반기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게 얼마나 기뻐야 되고, 게다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장난입니까? 그러면 얼싸안고 울고 기뻐하고 머리 벅벅 긁으면서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또 예수님 또 종아리 때리시고 이러면서 화해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수 부활을 두 번이나 목격해도 쭈삣쭈삣거렸고, 아예 그냥 쭈삣쭈삣이 뭡니까? 아예 성경 보면은 베드로의 어떤 반응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습니까? 반응을 안 했으니까 기록이 없겠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시어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무리들 간의 단체 미팅이었지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하는 판단이 든 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모두를 만나셔도 나는 안중에 없겠지.
만약 나 혼자 있었으면 왔겠나? 얘네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만나러 왔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막 만나서 서로 막 인사 나눌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만나러 왔지 내가 턴거 만나러 오셨겠나? 내가 오늘 우연히 같이 있으니까 주님 목격한 거지 만약 나 혼자 있었으면 오셨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이런 부정적이고 못난 생각이 들었던 까닭은 그분의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욕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치욕적인 죄의 기억과 또 그 죄로 인한 어떤 수치심, 또 죄책감, 패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침체하게 만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봐도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근거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동료들 사이, 저기 맨 끝줄 기둥 뒤에서 곁눈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도 근처에, 기둥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감격도 됐겠지만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나머지 동료들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그 초라해져 있던 베드로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오늘 본문 3절의 기록으로 성경은 우리들한테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은혜로운 분위기가 힘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거 뭐 같이 셀가정 모임 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자마자 바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이 모임 끝나면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예배 마치면 빨리 동성로로 뛰어가야지. 셀가정 모임 억지로 왔는 거예요. 이 마치면 빨리 막 그냥 또 어디 또 삐리 빨아보고 가야지. 나는 여기 안 올린다 이제는. 나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이 은혜로운 자리에 나 안 올려. 내가 안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꼬라지를 부리고 못난 모습을 보일까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왜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곁을 등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시몬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시몬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 베드로의 생각을 조금 해치고 들어가 보면 이런 거지 싶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고 이제 그분은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켜 당신의 길을 가실 테지? 예수님은 언제나 비전의 사람이셨으니까, 예수님은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신 분이니까, 나랑 다른 분이니까 그분은 잠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회복했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분의 꿈을 찾아 가시겠지. 실패로 끝난 나는 본래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나는 어부고 제자 좋아하시네. 뭐 그래도 한때 잠시나마 참 좋기는 했지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차역 가서 갈릴리 가는 KTX에 몸을 싣고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또 시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확신이 있어 보이니까 옆에 있던 동료 6명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영적인 카리스마입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의 고향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향은 아니거든. 형님이 가니까 다 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셀가정 모임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셀리더가 나가면 다 따라 나간대. 이 베드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를 두고 성경이 부르는 호칭이 이 본문 앞에서까지의 호칭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시몬 베드로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본문 자체가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와 적고 있죠. 또 3절에도 적고 있기를 시몬 베드로가 라고 적고 있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시몬이 됐다는 사실을.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원래 자연인으로서의 그의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지어줬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이름이 시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또 저 자신이 이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어 부르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 나라 가난한 민초들이 자기 자식을 두고서 먹고 살기가 바쁘고 생각에 여유가 없는 와중에 아는 태어났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의 없이 막 지어 불렀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 그 함의하고 있는 뜻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아가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니까 뭐라도 불러야 되니까 막 지어 부른 거예요. 그게 시몬입니다. 이게 사이몬 이러니까 우리한테 듣기 좀 감미롭지만 우리 옛날 그 시몬 이러면 우리 시대에 그 시가 있죠. 네? 시몬 너는 아느냐 베드로가 토끼 이야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사부작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실제로 시몬이라는 가수도 있어요. 진시몬. 이름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참 감성을 느끼게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의 그 유대 나라에서 통용하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무 이름의 뜻이 없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 시대,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할머니, 우리네 할아버지 그 뿌리셨던 분들 이름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시몬인 분들이 많습니다. 별로 그 어떤 이름의 의미 없이 지어놓은 이름들 말이죠. 그러니까 뭐 또 우리 뒤늦게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고범 이렇게 유고범 이러면서 이름 바꾸고 이런 분도 계시죠. 저도 큰 뜻이 없습니다. 김대현, 대현이라는 이름이 큰 뜻이 없습니다. 큰 대자, 속기 현자. 소주 끓이는 큰 소도 알죠? 시골 가면은 큰 소주개 옆에 붙어 있는 그 귀때기 있죠? 귀잡이. 이게 속귀입니다. 속귀현. 크게 큰 그릇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큰 그릇에 귀때기.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 이게 무슨 소리고? 손잡이라, 큰 손잡이. 뭐 큰 그릇이 되거라, 대기만성 되거라. 그럼 김대기가 됐겠지. 어디입니까? 달성공원에서 500원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 나중에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년이도 자기 현자도 속기 현자를 하더라고. 네. 그래. 그런데 우리 속기들이 다 잘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 부르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겠고 내가 베드로라고 하겠다 하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를 믿을 때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란 말과 요한이란 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불렀어요. 바요한의 아들, 바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견고한 반석. 앞으로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앞으로 내가 네가 하는 사역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아멘. 굉장한 부르심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하는 예수님의 포부입니다.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포부가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낳고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장군아, 공주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장군 아니고 공주 아닌데도 부모는 헷가닥해서 장군이고 공주고 천재다, 엄마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피셜로 들어보면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천재 소리 들고 자란 거 아니겠어요? 애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 이름 말고 예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 속에 이름을 지어주실 때 내가 이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이름대로 살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포부를 담아놓고 이름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입니다. 원어로는 페트라인데 반석, 단단한 바위, 거대한 바위를 페트라라고 하잖아요. 페트라인데 이 단어가 영문으로는 피터가 된 겁니다. 피터. 그러니까 피터는 다시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과거 시몬으로 살아오던 그는 사실 이름만 시몬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시몬이었습니다. 이름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고 살긴 사는데 시몬일 때의 베드로의 삶은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희망이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결혼까지 했고 부양할 자식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심지어 장모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인생이 재미가 없고 무료하게 짝이 없는 밍밍한 인생이었어요. 맹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밤낮 끝도 없는 수고로 인해서 몹시도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시고 있는 장모님은 마치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이 고질병이라 오래되었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때문에 장모의 병이 나았죠. 아멘, 아멘. 그 전까지 병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위 입장에서 마음이 좋겠습니까? 내 아내의 마음이 안 좋겠죠. 자기 친정 부모가 아프니까 내 아내의 마음이 안 좋아요. 내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안 좋으면 남편도 어둡고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울 일이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또 가장의 책임이 있죠. 물고기가 안 잡혀도 나가야 됩니다. 잡히든 안 잡히든 날이 굳어도 나가야 되고 그물질을 해야 돼요. 이게 생계수단입니다. 이거 해서 물고기 잡아야 먹고 삽니다. 물고기는 그에게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건 도시 어부가 아닙니다. 생존의 어부예요. 나라는 또 게다가 망해 있었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시몬일 적에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안팎으로 다 어둡고 암울했어요. 그랬던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심지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그를 양육하셨고 또 바로 그 베드로에게 배신과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한물간 제자를 이렇게 오늘 3번씩이나 찾아 삼고초려의 길을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아멘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복이죠. 자기를 놓치지 않는 도망자를 끝내 금가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도망가 버리면 도망간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복인 것이. 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최초의 사역에 자신의 이름처럼 반석이 되어 크게 쓰임받고 기여합니다. 잠시 우리 요한복음을 떠나서 그 상황을 보면 좋겠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 몇 절만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회복한 뒤에 베드로, 진짜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는 누구인가? 베드로 전서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멘. 복음 전하는 베드로가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아멘 아멘. 그것도 들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비밀을 잡으려고 와서 베드로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딱 배짱 있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되었죠. 아멘 아멘. 이런 담대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먹혔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강력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죠.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가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침체기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 아무리 시몬이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소명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이렇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침말하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성한 것은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장에 시몬이 되어 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조금만 은혜를 끼치면, 아멘, 은혜를 주시면, 회복되어지면 시몬이 되어버린 그 베드로도 다시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발만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놀라운 사도 베드로로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3,000명, 5,000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요한복음 21장. 지금 현재 베드로는 시몬으로 돌아가 사명에 등 돌리고 비전 앞에서 도망자가 되어 갈릴리에서 그물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는 족족 빈 그물입니다.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실력 발휘 못해서 녹슬었나 그래서 다시 3년 반 만에 잡는 그물이고 해서 그물질을 하는데, 이게 무슨 경험이 퇴색되고 실력이 떨어져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히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그날 마치 이 빈 그물을 통해 갈릴리 바다 전체, 물고기 전체가 시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빈 그물이 말을 합니다. 안 잡히고 옆에서 메롱메롱하는 물고기들이 말을 겁니다. 여기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고기가 말했다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말하고 빈 그물이 말합니다. 여기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사람의 영혼을 건져야 될 사명자가 여기서 뭐하노? 그런데 바로 그때 물고기 음성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무태서부터 들려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거는 사실 좀 큰 목소리를 내게 되겠죠. 멀리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트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뭐 좀 잡았느냐? 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처음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라는 뜻은 파이디아 이런 뜻입니다. 파이디아. 왜 우리 저 어린이 선교회 이름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선교회가 있죠. 어린이 선교회.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얼라라 이런 뜻입니다. 얼라. 아직까지 영양이 부족한 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호격을 붙여가지고 파이디아 합니다. 파이디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베드로 이하의 6명의 제자, 7명의 제자를 향해서 무트에 계신 예수님이 베이비 이래 하는 겁니다. 얘들아 파이디아 이래 묻는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고 궁금해서 물으신 것도 아닌, 한마디로 내가 다 안다 하는 겁니다. 못 잡았지, 안 잡히지, 빈구물인 것 다 안다. 은혜를 그만이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 예수의 사람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써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하늘의 빛을 맛본 사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세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한 번씩 우리가 선교 충만함을 맛보고 주님 일을 하고 권능을 맛보고 경험하고 행복 모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갔다 오고 이걸 다 경험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옛날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돌아와서 3년 반 만에. 근데 술이 안 먹혀요. 한 잔 먹지만 막 언제 예쁘고 막 체 예쁘고 눈이 벌개져가지고 토하고. 그 친구들이 와이카노 생겨봐. 술자리 다 데리노 니가 아마추어 와이사노. 나중에 옛날에는 네가 술 주도해놓고는 술을 못 마시노, 한 잔을 못 마시노. 이상하네. 나 이제 더 이상 셀리드가 아니고 나 술리던데. 나 돌아왔는데 다시 옛날처럼 막 돌리고 해가 막 안 돼. 이게 술이 안 말하지. 소매 비율이 안 맞아. 친구들 다 힘들어하고 분위기 안 좋아. 막. 그게 은혜입니다. 친구가 막 나를 약올리면서 욕을 하는데, 욕을 해주고 싶어서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욕을 하다가 욕이 안 나와요. 말씀 구절이 막 나오고, 교회에서 얼마나 암송을 많이 했는지 막 욕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 구절이 막 나오고, 내가 선역을 받으면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지나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삼면서 막 갑자기 욕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 구절이 막 나오고. 반칙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도 빈거물입니다. 욕이 안 됩니다. 빈거물이에요. 곤물순수가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도 빈거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결석하고 몸이 딴 데 있어도 내내 생각은 나 이제 교회 안 가 해놓고도, 교회 나와 결석해놓고도 생각은 주일날 시기만 보면서 지금쯤 도기도 할 시간이네, 지금쯤 인내성 그러고 있겠네, 또 지금쯤 우리 목사님 다리 떨면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계시겠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놀아보려고 모인 세상 동료들 사이에서는 괜히 분위기만 해칩니다. 네 집에 가라 이럴 것 같으면 승해봐, 이제 치아를 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라. 왜 그렇습니까? 왜 빈거물입니까? 왜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안 통하고 왜 물고기 안 잡힙니까?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양육과 훈련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잠시 침체가 와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자기가 누군지,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시몬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제자보다 스승이 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실패한 제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스승이 계시다는 사실이 시몬에게 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빈그물이 새삼 은혜죠. 아멘 아멘. 어쩌면 오히려 주님을 등진 상태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재앙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그날 밤에 잡혔다면,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물고기를 땡겨 올리면서
뱃사람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돌아오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는 되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는 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돈을 착복해서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집을 떠난 요 둘째 놈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만약에 그 돈으로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 됐으면 못 돌아와요. 돌아온 탕자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제목이. 나갔다가 잘 된 그 놈, 이 머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도 나갑니다. 동생 잘 되고 있네 하면서 나가본다. 어쩌면 아버지도 따라갈 수 있어요. 탕자가 나갔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일이 말리고 안 됐기 때문에, 비르바캐팅하고 막 그냥 박살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죄수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인 마법이 안 통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그리고 안 될 때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라고. 이제는 떡만 먹고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휴가차 들어와 있는, 휴가차가 뭐고, 이거 인도에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우리 본 예배가 그리웠지? 그리웠지? 물론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 그리웠지? 그래. 아멘 안 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그리워.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쪼가리 영상으로 봐도 그립고 참 좋았는데, 참 좋겠다 싶었는데, 예? 이 친구들이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전교 수련회 갔을 때 글을 올려놨더라고. 너무 부럽다 하면서.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돼. 내가 그래서 수련회 마치는 날 바로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진 보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부럽겠나 싶어서 현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렇지? 내 뭐라고 하더노? 부럽지. 부럽지만 너희들이 훨씬 더 좋다. 거기가 더 큰 데 있는 거다. 현수야, 부러워하지 말고 누려라. 거기를 누려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아이들이 인도에서 그거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 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은 다 맞추고 집에 가보죠. 나는 마음이 씌갖고 이 아이들이 볼 것 같아서 내일은 문자를 보내고 전화했다 아닙니까? 아비의 마음. 진짜 아버지는 전화하더나? 알았다. 진짜. 누가 아버지고? 자. 여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떠났지. 떠나가지고 이제 막 해팅해보고 안 통할 때 이제 그때 안 되면서 아버지 집에 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 그물질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예? 예수님이 다 봐서 이미 처음부터 처음에 첫 그물 던질 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가라사대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들은 다 들어라. 그 물고기들이 다 귀를 열어 들었어요. 잡히지 마라. 오늘 내 베드로한테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잡히면 박살난다. 잡히지 마라. 다 밑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모든 그 물고기들이 그날 다 담아버렸어요. 안 잡히기로. 만약 그날 얼빵하게 광고 못 하고 잡힌 물고기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날은 이건 안 돼야 돼. 아멘. 안 돼야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윽고 빈 그물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솔루션을 주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암고입니다. 물고기들한테. 너희들 바닥에 붙어 있다가 내가 오른편 이러면은 right side 이러면은 오른편이란 말 듣거든. 티 나오너라. 그물에 다 들어가라. 그물 밖에 있어도 들어가라. 그 안에. 이게 암고입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합시다. 오른편에 고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른편이라고 선언하시니까 오른편에 그 물고기가 모인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에 순종한 제자들은 그물 안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성공했죠. 예수님 덕분에, 말씀을 의지하는 덕분에, 주님 덕분에 성공했죠. 아멘, 아멘.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오묘한 데자뷰를 떠올리며 뭔가 3년 반 전에 삼삼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 데자뷰. 그래서 이 데자뷰가 떠오르면서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깨달아요. 요한이 깨달았다고 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에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 지자랑하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요한입니다.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참 뭐 저산이 거듭하겠어요. 시작.
베드로 주님이시다, 베드로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낸디라.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겁니까? 벗었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까? 바다에 왜 들어갑니까? 벗고 있다가 왜 입고 들어갔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당황했다. 이게 당황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계속 마음이 안 편한데 안 편해. 예수님 거기 계시고 나는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얼마나 못 자고 난 손, 장 자고 난 가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속 나타나셔요. 계속 머리 풀고 계속 나타나시고 따라오시고 계속 따라오시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계속 밤에 촛불 끄시고 나타나시고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야 손에 닭 들고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계속 닭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닭 올 때 날 배신했지 베드로 하면서 계속 찾아오시니까 벗은 옷을 입고 뛰어내려 보잖아요. 죽어야 되겠다 하고 뛰어내려 보.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황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결국 말씀을 건네시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가장 먼저 알아먹은 요한에 의해서 베드로는 각성을 하고 바다에서 나와서 주님을 드디어 영접을 합니다. 드디어 여럿이 단체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베드로 그 자신 홀로 예수님을 그 해변가에서 독대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아멘 아멘. 그것도 그 옛날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낯익은 갈릴리 부두가에서 또 그때처럼 빈 그물로 있다가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빈 그물은 바로 그 당시 베드로 시몬의 모습입니다. 돌아보면 예전의 그물은 주님이 물고기를 주셨을 때 찢어졌지만 오늘의 물고기를 담은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3년 반 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잡은 물고기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을 줘도 안 찢어지는, 아멘 아멘, 찢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준비된 베드로. 과거엔 축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인 겁니다. 시몬으로 살면 열심히 살아도 빈 그물입니다. 또 어쩌다가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 해도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찢어지는 일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살면 축복을 받아도, 아멘, 능력을 받아도, 물질과 성공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그의 인생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주도하고 그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옳은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를 부르시며 말을 건네실 때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나는 베드로가 이제 아니라 시몬이야. 그렇죠. 그 자신이 자기는 베드로가 아니래요. 시몬이래요. 또 시몬처럼 굴어요. 그래서 이날 말을 거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말을 건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진짜 진중히 대답을 하시고 대화를 거실 때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관록, 명성,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내가 주의 일에 기여했는지, 그런 내가 해냈던 업적들 이거 다 띄고 인간 시몬에게 오늘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시몬이라 했지?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시몬이 되어있는 그에게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바닥에 꽂혀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내미는 질문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와 그랬노? 왜 나를 부인했노? 내가 너한테 맡겼던 사명 어떻게 되었노? 보고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왜 그랬노? 맡긴 일을 어떻게 했노? 보고 한번 해봐라. 다 어떻게 했노? 너 왜 나를 부인했노? 너 왜 그런 짓을 했노?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토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끝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 모닥불을 쬐는 밤에 예수님 앞에 실패할 때도, 실수할 때도, 어떤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수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실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요,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때때로 말 실수하고, 남편과 아내가 지나치게 부부싸움을 하고, 막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사실은요, 나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 말을 못합니다.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말을 못해요. 스스로는 다시 사랑의 관계로 체면에 있어서라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침체되었으나 가라앉아 있는 사랑의 고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토해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도, 도망가도, 민망해해도 이 모든 순간 여전히 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나 맡기신 일의 성공 여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랑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몬이 돼버렸지만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못난 시몬의 내면 속에 비록 가만히 앉아있지만, 침체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몬 스스로는 다시 고백을 못하니 예수님께서 질문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입 바깥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토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떨며 고백하면서 베드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예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되어 살려고 하니 못난 우리의 자아와 사탄은 한 팀이 되어 마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이 우리를 시몬의 자리로 잡아당깁니다. 도무지 이 한번 잡혀있는 시몬의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가 되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인 저항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중력처럼.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하기까지 필사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중력입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막고 잡아당기는 중력을 거슬러 이것을 이겨내어야만 대기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중력을 저항하고 벗어나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연료 90%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권에 진입하면 거기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칙칙하고 잠시 공기만 움직이면 이 거대한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단한 연료는 중력을 빠져나오고 중력을 저항하고 중력을 거스르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몬을 떠나, 실패의 자리를 떠나, 죄책감의 자리를 떠나 다시 베드로로 나가기 위해 우리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힘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말씀으로 서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 동아줄 되어 손 내밀어 주실 때 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그 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동아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오늘 빠져나갑시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배를 통해 빠져나옵시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